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귀가 열려질지어다, 심장이 열려질지어다,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순종 권사님 11조의 묘를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옵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시사 아버지 무엇보다 지금 당장 아버지 두호를 위하여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에 아버지 홍밭을 만져주시옵시고 그곳에 아버지 돌이 끼어서 담석 때문에 고생을 하오니 아버지 그 굉장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담석 그 속에 있는 돌이 아버지 쏟아져 내리게 도와주옵시고 파쇄되게 도와주옵시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호에게 올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회복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변 줄기를 타고 다 모든 것들이 빠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신권사님 눈을 만지시고 목, 허리 등등 아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9년 동안 동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나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편안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이 생겨나게 하시고 다시 원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카와 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또 집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시고 빠지지 않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김주봉 안수입사님이 감사에 몰렸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날들을 감사해 하며 그리고 하루로 지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할 것은 위로해 주시고 힘줄 것은 힘주시고 또 아버지 더 알게 될 것은 알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강력한 역사와 주의 운행하심을 날마다 더 감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다니고 또 일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발목에 힘 있게 하시고 어깨에 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 허리에 힘 있게 하여 주셔서 피곤 고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운송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발걸음 길목마다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권사님 아버지 성전 리모델링을 위하여 마음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속 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권사님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원하옵고 오늘도 예배드린 저희들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기업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운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 잘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딱 맞아요? 자, 오늘 위선의 열매, 이 위선의 열매 참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의 종들이 위선의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싸움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나름대로 가정이나 또 동료 목사님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지칠 때라도 주의 재단, 이 재단에 서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웠어도 싸우지 말라고 설교해야 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이게 참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적도 있지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의 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과
이 설교 말씀이 일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요, 천국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 즉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속에 날마다 찔림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과 나와의 날마다 부닥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 자인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죠. 날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 밑에 빨간 글씨를 한번 봅시다. 열매의 질이 아닌 존재의 일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데 포도나무가 열지 않고 거기서 무화과가 열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만 해도 좋죠. 그러나 여기에 착각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지지난 새벽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착각과 위선,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제가 아무리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선된 경건, 사람이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닐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화려한 교회가 지어졌지만, 또 그리고 목회자로서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교회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부천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수원에서 목회를 크게 했습니다. 성도가 꽤 많았죠. 그런데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통으로 그 아주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걸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여태까지 교회를 세웠고, 주를 위해서 내가 설교를 했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의의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깊은 회개와, 그리고 분명히 그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느 날부터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똑같이 목회를 했는데도 내 교회가 성장되고, 똑같이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 짓고, 똑같이 목회했는데 내가 더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참 그것도 귀한 것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그 큰 교회를 다른 분한테 딱 떼어주고 그리고 사임을 하고, 교단총회에다가 사임을 딱 하고 이쪽 부천에 오셔가지고 새로 개척을 했어요. 그 근처에서면 또 사람들이 따라올까봐 수원을 버리고 부천에 새로 와서, 부천에서 새로 한 명도 없이 사모님과 둘이서 새롭게 지하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조언도 듣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다 천국 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완전히 이 머릿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지하 교회에 내가 지금 개척해서 2명밖에 없고 3명밖에 없고 10명도 안 된다 할 때도 그들을 전부 다 천국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목회자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 위입니다. 은퇴할 때 됐죠. 요즘 연락을 안 해본 지가 좀 오래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이거 위선의 열매가 아닌가. 교회는 잘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고, 또 성도들이 많았지만 그 성도들을 하나님만 보시기에 합당하게 훈련되지 않았다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을 때 그분은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약간의 그 단점을 큰 장점으로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좀 잘못해서도 다른 것을 잘하면 덮어버리는데 이건 하나님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9개를 잘했어도 하나가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지옥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 제가 가끔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사모가 정말 잘해요. 밥도 잘하죠. 반찬도 잘하죠. 아이도 잘 보죠. 저한테도 잘하죠. 또 그리고 다 잘하죠. 그런데 몰래 만약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99가지를 잘해도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실격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되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지옥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내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주여 내가 많은 영혼들을 살렸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떤 한 가지가 잘못됐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17장 그 밑에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사람이 소견대로 했어도 그것이 좋은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사람의 유전, 즉 사람의 방식,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여기 보면 철학, 이런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성공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어떤 것들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쫓으라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배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가시나무의 악함보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 착각.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 그리고 엉겅퀴가 나와요. 가시나무 또 엉겅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나 엉겅퀴를 딸 수 있느냐? 또 역설로 말하면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가시가 났다. 그거는 이미 처음에는 가시나무처럼 비슷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건 가시나무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열무를 심다 보면 처음에는요 무인지 배추인지 모릅니다. 떡잎 봐서는 몰라요. 무인지 배추인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호박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처음에 떡잎은 모릅니다. 제가 원예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몰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나는 배추야. 너 무인 줄 알았지? 나는 배추야. 또 내가 배추인 줄 알았지? 나는 무야. 호박인 줄 알았더니 나 오이야.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말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야, 천국 백성인 줄 알았더니 정말 두 사람이 매를 똑같이 가라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근데 가시, 엉겅퀴가 났다 그러면 그 나무는 예인 못된 나무. 너는 진짜 이거 포도나무인 줄 알았더니 혹은 감람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가시나무야? 가시가 잔뜩만 달렸어.
뭐 이거 엉겅퀴 있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네. 에이 못 댔네. 그리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가시가 아니고 엉겅퀴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감람나무 열매가 맺더라 이거예요. 또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맺더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록 무화과를 심고 무화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감람나무 열매라도 만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무화과가 열려서 그러면은 무화과라도 어디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는 그가 아무리 지가 포도나무인 척해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감람나무인데 무화과나무인 줄 알았던데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는데도 그냥 인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무화과가 나버렸어. 그러면 그래 무화과라도 거두자고 그것을 인용해버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착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당연한 것이며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읽은 대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는 당연한 것이며 속일 수 없는 이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국은 뭐냐? 무화과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맺는 경우가 없는데 착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무화과에서 감람나무,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마귀는 속이기 명수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포장하는 그런 명수입니다. 반드시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로 포장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지금 시대는 우리 배울 때는 여기다가 나무 젓가락을 넣으면은 이게 유리컵이라면 휘게 보이지 않습니까? 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 젓가락을 여기다 집어넣고 말합니다. 휘어 보이죠. 여러분 이게 휘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원래는 휘지 않았는데 물을 때문에 물의 물의 굴절 때문에 이게 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싹 보여주면서 봐요. 똑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굴절 때문에 이게 꺾여 보이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맑은 컵을 갖다 놓고 여기다 나무를 갖다 찍어놓은 젓가락을 넣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갖다 놓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건 물 때문에 휜 것이지 절대 휜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꺼내보니까 어떻게 되냐? 휘어 있어. 애당초 무엇을 집어넣느냐? 여기다 휜 것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지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개념과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철폐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그런 지식을 우리는 분명히 저건 물의 굴절이고 저건 마귀의 속임수다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전의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지만 예수를 잘 모르고 이제 초신자 겨우 교회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처음에 꺾어놓은 것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뽑았을 때도 꺾여지면 저 물이 잘못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도 휜 것은 휘게 보이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지식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의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렇게 배운 애들과 그렇게 배운 사람과 우리가 기존으로 배운 사람과 충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걔 말도 맞거든. 분명히 꺾어져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본질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가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시대에서도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AI는 근데 언제 끊어지냐? 지금 전기만 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전기만 파괴되면은 이 AI는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전기 나가면 핸드폰이 됩니까?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 여러분 전기 나가면 알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돼야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지.
거기에 매덕을 갖다 놨는지 아니면 내가 대출이 있는지조차도 컴퓨터가 있어서 두드려 봐야 거기서 이 사람은 저금을 5억을 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대출이 5억인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전기 나가버리면 다 모르는 거예요. 만일 전쟁이 나서 전기가 없어지고 또 그런 정말 황폐한 데까지 일어나면 그걸 과연 찾아낼 도리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건강기록부에서 다 수기로 써놨어요. 지금 여러분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 우리 대출 받은 거 다 있지만 거기다 컴퓨터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웬만한 은행은 그 서류를 우리가 해놓지만 지금 전자로 하는 건 많아요. 전자로 뭐 카카오라든지 또 그리고 사람이 굳이 안 해도 전자 사인하는 거 있어요. 전자 태블릿 같은 거에다 전자 사인하는 거 그런 거는 자칫하면 다 날아가죠. 앞으로는 거짓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분별력과 그리고 판단력과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AI가 성경도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의학 지식도 더 잘 가르쳐 줍니다. 과학도 더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긁어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AI의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여기에 빠져버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계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계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계 속에서는 지식은 우리가 빼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무화과에서 감람열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 본질에서 벗어난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구원, 천국을 놓치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고 서울대학을 가고 정말 머리가 좋아. 그거 좋죠. 감사하죠. 근데 구원보다도 거기에 더 매몰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 또 내 자녀가 머리가 좋아. 내 사업장이 잘 돼.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우리가 이제 신학교 보면은요. 다 그렇진 않지만 여기 이 대학 저 대학 가다 떨어지면 신학대학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다 떨어지면 맨 나중에 후기로 어디 가느냐? 미달된 신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만약에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수석으로 했는데 야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그리고 신학교를 보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도 거의 없어. 그렇게 하는 권사 장로도 거의 없어. 서울대학 가서 은행장 돼야지. 박사 돼야지. 아니면 또 미국 나사 같은 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가 바뀌어도 바뀐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런 방식을 취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나는 부자래요. 나는 출세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영적을 보니까 영적으로는 거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마가복음 13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이러는 자식, 이러는 형제, 이러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똑똑하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게 내비두면 자칫하면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아는 목사님 딸, 아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비상해요. 수학선생님을 가리키는 수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그쪽으로는 출세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를 반은 방해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식이 출세하고 똑똑해요. 남편은 또 의사이기 때문에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연봉이 1억이 넘죠. 사위가 1억이 넘죠. 그러면은 2억이면은 정말 탑 클래스 중에 탑 클래스죠. 그런데 무엇이 없냐? 구원이 없어.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린 복을 받았다고 박수를 치지만 또 세상의 주머니는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면 그 사람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이런 위선에. 그래서 무화과나무 때 감람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쭉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꽁 대신 닭이라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면 안 된다. 여기에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 감람 열매가 열렸어. 무화과 열매가 열렸어. 근데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자기가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서의 칭찬이나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가지 못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왕자예요. 왕자면은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곧 갖게 될 것이죠. 왕자가 이제 저 외국을 갔어요. 외국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외국의 시장을 가보니까 시장에 가니까 막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 자기는 궁 안에서 맨날 갖다 주는 것만 먹고 맨날 글이나 배우고 병법이나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고리타분한 거죠. 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본다고 한 달 정도 이제 여행을 나왔으니까 외국에 나왔으니까 나도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 그리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과일을 따서 어떤 상품을 사가지고 팔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남기는 데서 조금만 속이면은 많은 이익도 남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일 그 왕자이지만 내가 가서 왕자하는 것보다 여기서 장사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의 기술 또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세금을 포탈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시대 속에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출세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장사를 잘해도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있어도 제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국가에서 부름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쓰겠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왕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왕권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가 나가서 장사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이고 그리고 나의 나 된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그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출세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높은 관직을 갈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사람이 보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노래방도 공부방도 할 수 있고 복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카페를 해가지고 카페에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페에서 수입도 짭짤하다고 그래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죠. 공부방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 좋지만 원 본질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교회를 세워가야죠. 주님의 교회를, 너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교회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의 본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시설, 부속시설, 문화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복지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이런 형식적인 정말 취미의 교회가 돼서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체심리. 자,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는 아니지만 감람 열매를 맺은 게 이게 어디냐? 또 내가 포도나무지만 무화과를 열매 맺은 게 이게 어디요? 이만만 해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어디냐? 감람나무를 제가 10배로, 감람 열매를 제가 10배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죠. 너 포도나무인데 포도 어디냐? 포도는 못 맺고요. 무화과 열매인데요. 요즘 무화과 철이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무화과를 제가 10배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대체 심리인데 한번 종교적 시작. 종교적 열심으로 신분을 대체하는 것.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구원자, 영적 사기꾼이라고 썼죠. 자, 우리가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 내서 내 직분을 포장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되게 열심인데 근데 구원받은 확신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인데 감람 열매를 엉뚱하게 맺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겉보기에는 경건해요. 겉보기에는 집사, 장로요, 목사입니다. 근데 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 한 시간도 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의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겉으로의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 가식적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다시 믿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오늘 교회 처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오늘 내가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한 석 달만 있다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산기도를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왜냐?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왜냐면 내 마음이 조금 더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가져야 되는데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 나름대로 자책에 내 스스로 나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새벽으로 밤으로 잠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기도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굳세게 없어서 하나님 담대케 없어서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겉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람 좋아.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착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오직 말씀이야. 이래야지. 그것에 다른 수식어가 붙으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나이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지 못해요. 부르짖어서. 물론 무릎 꿇고 나름대로 엎드려서 기도하겠지만 정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1시간씩, 2시간씩 탁 마이크 하나 들고 산속에서 신학생들 50명, 70명씩 딱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2시간씩 이끌고 갔죠. 마이크가, 스피커가 터지도록.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이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가장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던 대로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죽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름이다. 기도.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할 일은 기도입니다. 죄종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같은 그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이어지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사사기 때 왜 그 신앙의 기복이 있었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흥황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선지자들이 부패했을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든지 전쟁 기근을 당한다든지 했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것이 성경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누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고, 지금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냐는 지금 다음 세대가 신앙이 어떤가, 그거 보면 바로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번 말하면 숨차죠. 내 자식을 보면 다음 세대에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나보다 더 큰 아파트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지금 연봉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좋은 직장으로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어떠냐 이거, 신앙이.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주의 종과 직분자들, 성도들이 먼저 이걸 알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패턴에 따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대한민국을 정말 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아주 쌀쌀합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인천시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쌀쌀한 데가 여기요. 왜 여기냐? 여기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지금 다 여기 왔을 때 자기 돈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 대출을 다 얻어가지고 산 사람들. 서울에서 전세 살다 여기 집 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그런 분들은 대개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집, 내 새끼, 그리고 내 살 길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조금 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접목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쌀쌀한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돼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말해야 돼요. 거부하는 사람에게 더 말해야 됩니다. 뿌리치는 자에게 더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금 교회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벤츠가 있어요. 그것을 닦고 있어요. 내 차는 벤츠야, 내 차는 벤츠야. 근데 그 차가 고장났어. 속에 엔진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맨날 닦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차는 굴러가지도 못해. 그 차는 엔진도 없어. 기름 살 돈도 없어. 그러나 겉으로 내 차는 벤츠야, 내 차는 벤츠야 그러면서 직분으로, 이 믿음의 경력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직분자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 차는 위급 상황에 한 발짝도 1m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 차를 가지고 겉으로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2장 5절을 읽었습니다만,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이 어디 있는지 이걸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죠. 대한민국 모든 교회, 이 땅의 성도들, 나부터, 주의 종인 이 고강옥 목사부터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무화과 나무지만 감람나무 어때요? 감람나무라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포도나무 것은 알겠는데요, 우선 무화과 나무 어때요? 이 정도 열매 맺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너는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네 방식대로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는 그대로 심은 대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코스를 가야 됩니다. 그게 정석이죠. 여러분, 신앙의 정석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무화과 나무라면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포도나무라면 반드시 그 소출이 좀 적다 할지라도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목회자가 잘못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직분자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교회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그런 길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 어디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일이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잠깐 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엉뚱한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은